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16장 15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피난 가는 길 속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통하여서 행하는 이러한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또 이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케 임하게 하셔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들을 잘 풀어서 해석해 하여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는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히도벨의 이 모략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어떤 것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후궁들이 아버지 압살롬에게 범함을 당함으로써 이 사건 속에 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우리 이야기로 잘 풀어서 해석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일들이, 성경의 이야기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하신 일들이고, 특별히 이 다윗이 이렇게 피난당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 앞서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미리 예견된 일들입니다. 예견된 일들. 그럼 예견된 일 같으면은 다윗은 당황하지 않지요.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발생을 하면 우리는 심히 당황을 하잖아요. 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면 환난도 오고 고난도 닥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틀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 없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이고, 내가 예수를 못 믿으면 고난당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될 것이야.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게 상선벌악이고 은인과 응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법으로서 일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법을 어기면서도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계산된 인생을 가지고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냐 안 하냐 이거를 판단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이제 이게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엉클어질 수도 있고, 이건 분명히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혼나야 될 것인데 그런데 혼나지 않고 다른 일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의 그 사고를 가지고서 그걸 가늠을 하시지 마시라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순경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까이 하게도 하시고 멀리 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고 가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실제 좋고 나쁜 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좋은 것들이지요. 아이 입장에서 부모로부터 칭찬 듣는 건 좋은 일이고 매 맞는 것은 싫은 일이겠죠. 근데 부모가 아이에게 향하는 모든 것들은 뭐에서 기초가 기본이 됐어요? 사랑이죠. 그 아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아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칭찬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매는 싫은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매는 필요할 때 매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서 일어나는, 우리 부모가 나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 기준으로 삼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판단하지 말란 얘기. 그것을 좀 확대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법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피난 가면서 지난 시간에는 두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시바라는 사람과 시므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봤는데, 다윗 피난 간 거 다윗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도 하나님께로 난 지혜가 있고 또 뭡니까 어리석은 그런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로서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바가 될 수도 있고 시므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내가 어리석으면 시므이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이고, 내가 지혜로우면 시바같이 행동을 할 것이고. 쉬운 얘기로, 아주 쉬운 얘기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시바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시므이 같은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바 같은 사람들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더 모여가지고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시므이 같은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특히 한국 교회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가 분란을 일으킬 때는 꼭 두 부류들이잖아요. 목사 편에 서는 사람과 목사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책망을 듣고, 그러고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앞으로 네 인생 속에서 많은 험난한 일들이 생길 것이니까 이 모두가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고. 이게 다윗은 예방주사를 맞은 거예요. 아,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행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므이가 뭐라 그래요? 막 돌 던지면서 욕을 하고 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아비사가 어떻게 해요? 당장 가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하지 말아라. 내 배로 난 이 새끼도 나를 배반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난 거니까 그냥 가만 내비둬라. 그 다윗은 그걸 다 순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원망하고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그런 벌받을 짓을 한 것이지. 여러분 인생 우리께 생각을 하세요.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죄값을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어. 포로로 잡혀갔어.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바벨론 포로 시켜놨어요. 그러면 그 바벨론 포로가 뭐냐? 교도소예요, 교도소. 교도소에 집어넣는 건 왜 집어넣어요? 죄값을 치르라고. 그러면 교도소 가면 반드시 형기 마칠 때가 오잖아요. 만기 출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얘기를 해요. 갔다 70년 동안 70년 되면 돌아올 거니까 가서 순수하게 매를 맞고 와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하냐 막 반항을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러한 것들이나 신약의 성도가 당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인생이 좀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거. 그 고달픈 거를 당연하게 여기세요. 맞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우리는 늘 나에게 편한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어려움 대로. 이 또한 이것도 하나님께로 난 것이고, 좋으면 좋은 것도 하나님께로 난 것이고, 그게 좋다고 해서 방방 뛸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늘 슬퍼할 것도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가래요.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니까. 마치 담금질 하듯이 쇠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달궜다가 찬물에 넣고 말이에요. 달궜다가 찬물에 넣고 그러면서 그 쇠가 강해지잖아요. 쇠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절대로 인과응보식 저주 개념 이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싶어할 일이.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아이도벨이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책략가인데, 그런데 그 책략가가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책략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 자가 되기도 하고 악한 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서 난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이 주께서 우리를 쓰시면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 같으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이도벨은 누구의 책사였어요? 다윗의 책사였어요. 다윗의 책사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아이도벨이 누구 편에 서느냐? 압살롬 편에 섰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다윗과 압살롬은 이것을 예수님과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면 돼요. 다윗은 예수님의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을 반역해서 일어난 그 압살롬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적그리스도 상징하는 것. 그럼 아이도벨이 지금 누구 편에 섰느냐? 적그리스도 편에 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마귀 편에 선 거예요. 마귀 편에. 그럼 마귀 편에 서 있을 때, 그럼 마귀 편에 서 있을 때 내는 그 책략은 무슨 책략이겠어요? 마귀적 책략인 것이죠. 아이도벨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에 책략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책략은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도벨이 누구 편에 서 있어요? 압살롬 편에 서 있잖아요. 압살롬은 누가 봐도 이게 지금 하나님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그럼 아이도벨이 마귀 편에 서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치략도 뭐가 된다? 마귀 것이 돼버리죠. 마귀 것이. 맨 끝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세요. 그때 아이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의 무로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이 얘기는 뭐냐? 아이도벨이 아주 유능한 책략가예요. 모략가인데 그 모략들이 다윗에게 있었을 때에는 출중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도벨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은, 책략을 내면은, 이건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게 맞아. 왜? 그때는 다윗 편에 섰을 때에는 전부 뭐하냐?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살리는 일들을 내는 거예요. 살리는 모략들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모든 사람이 아이도벨이 진짜 책략이 좋아. 저 사람이 내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 난 거와 같은 것이야. 그런 생각을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누구 편에 서버렸느냐? 압살롬의 편에 서버렸어요. 그럼 압살롬의 편에 섰을 때에 아이도벨이 내는 모략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받은 것이 돼. 이게 뱀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뱀의 지혜가.
그러면은 아이도벨이 내는 그 책략은 이제부터는 뭐냐? 전부가 뭐가 되느냐? 망하는 책략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압살롬도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봤을 때 다윗도 아이도벨의 모략이 하나님께로 난 것인 것 같이 생각을 했고 압살롬도 하나님께로 난 거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지금 아이도벨이 자기 편에 섰을 때 압살롬이 지금 다윗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는 예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잖아요. 쉬운 얘기로 마귀짓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지금 마귀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마귀짓을 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아이도벨이 책략 내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로 놨다고 생각하면 이게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은 지금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서 압살롬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놔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의 책사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어서 누구예요? 후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후세가 다윗의 피난길을 쫓아갈 때에 다윗이 후세를 통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후세야, 날 따라오지 말고 네가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라. 거기에 보면은 내 후궁들도 10명 남겨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걸. 왜? 다윗은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왔을 때도 대제사장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 법궤는 원래 그 자리에 안치해 놓으세요. 예루살렘 궁에 안치해 놓으세요. 왜?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가를 종말하기 위해서 지금 징계 차원에서 이 일을 하는데 징계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실 것 같으면 압살롬은 원래부터 악한 놈이에요. 원래부터 악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도 어떻게 해요? 암논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는 것도 복수열전으로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압살롬의 악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 다말도 이용을 하고 다말인가요? 다말이 맞죠? 동생이 다말. 다말도 이용하고 암논도 다 거기 한 거예요. 응?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 시절부터 이 악의 세력들을 다 알고 있어요. 부정성부터 다 알고 있어. 근데 이 일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내는 미끼로 뭐냐, 윤 대통령이 자신이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확 물었는데 결국 뭐냐, 이들의 이 지혜, 이 모략들이 완전히 틀린 것을 드러나 버렸잖아요. 지금 사무엘 향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고 너무 똑같아. 내가 신이 난다니까. 이게 너무 똑같다니까. 지금 악의 세력들을 드러내는 일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악의 세력을 참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원래 악한 놈이에요. 이놈이. 그러니까 자기 형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압살롬이 지금 셋째잖아. 셋째. 첫째는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자기한테 왕권이 온다 안 온다? 안 오겠죠. 그럼 동생을 빌미 삼아가지고 뭐를 하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오빠가 동생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은 늘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말도 이 일을 알잖아요. 오빠 내한테 이러지 말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 그럼 아버지가 날 오빠한테 줄 거야. 그게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암논은 급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한테 허락받지 않고 먼저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걸 가지고서 복수열전을 하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 암논이 압살롬 눈에는 가시같이 보여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저걸 제거를 해야 돼. 제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빌미가 없는데 동생이 그 빌미를 제공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척살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 그래 보고, 그래서 2년 동안 준비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압살롬의 그 집념 그거 한번 보세요.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죽이고 저 형 죽이고 나가지고서 자기 애하라 집에 도망가 있는데 3년 동안 있으면서도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요압을 시켜가지고 좀 아버지 좀 화해 좀 시키라, 화해 시키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압의 그 청을 못 이겨가지고 그럼 올라오게 해라 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도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2년 동안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도 아버지가 2년 동안 안 만나줘서 토탈 5년 동안을 아버지가 안 만나준 거예요. 압살롬을 안 만나주니까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해요? 요압의 밭에다가 불질러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요압 오게 해가지고 억지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딱 만나고 아버지가 원치 않는 그래 화해를 해서 입맞춤을 해줬다니까 이때부터 이 새끼가 4년 동안 무슨 짓을 해요? 성문역에 앉아가지고 백성들 마음 훔치고 하잖아요. 쿠데타 모의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얘가. 그게 지금 압살롬이 그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요, 내가 저 피난 시절에 갔을 때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게 있는데 그 서원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헤브론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서원한 게 무슨 서원이겠어요? 암논 죽었다. 둘째 길라압도 병사로 죽었다. 셋째 지금 자기잖아.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내가 헤브론에 가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걸 서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내잖아요. 그 헤브론을 보낼 때 헤브론은 뭐 하는 것이냐? 다윗이 유다지파 왕이 됐던 자리가 그 자리라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의 그 일을 찬탈하고 있는 다윗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그래서 헤브론에 가가지고서 압살롬이 백성들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 됐잖아. 백성들은 얼떨결에 와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 그게 왕이 됐다고 말이죠. 그 소리에 지금 누구 있냐? 다윗 편에 있던 아히도벨이라는 이 책사가 압살롬 편에 딱 섰어요. 그럼 이 아히도벨도 다윗에게는 원한이 있어. 무슨 원한이냐? 자기 손녀딸이 밧세바잖아. 손녀딸이 밧세바.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였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녀딸이 지금 우리아도 죽고 밧세바 이렇게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이 안 좋은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히도벨이 지혜로운 놈일 것 같으면은 밧세바가 지금 누구 부인이 돼 있어요? 다윗의 부인이 돼 있어요. 이걸 반역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 충성을 해야 되지.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쉬운 얘기로 새로운 사이는 마음에 안 들어. 옛 사이가 마음에 들어. 옛 사이는 누구예요? 사이가 아니지. 조카 손녀 사이가 누구예요? 우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아히도벨은 그 마음이 앙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다윗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복수를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뭐냐, 복수열전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악한 모습으로.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서 압살롬에게 모략을 주는 거예요. 모략을 준다니까. 모략을 딱 준 게 뭐냐. 거기에 또 이제 참 다윗이 후세도 그쪽에 보내놨고, 후세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어요? 다윗 편에 서 있죠. 그러니까 후세가 내는 계략은 전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고, 아히도벨이 내는 계략은 전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 지금 보세요. 후세가 딱 있으니까 압살롬 생각에는 후세도 당연히 아버지 따라간 줄 알았는데 후세가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왕을 섬기는데 아버지가 지금 피난 갔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이 왕이니까 내가 당신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것을 그냥 곱게 받아가지고서 있어. 그러고 나가지고서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은 옆에 있는 아히도벨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니까 아히도벨이 한다는 얘기가, 저 지금 아버지가 남겨놓은 후궁들이 있으니까 그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취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아히도벨이 이렇게 행하는 이 일들은 이방 나라에서 흔히 행하는 일들이에요. 이방 나라에서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축출하고 나올 것 같으면 새로운 왕이 그 전에 왕이 있던 그 여인들을 취해요. 여인들을 취하는 이유는 뭐냐? 전에 왕은 실패해서 죽었어. 이걸 끝났어. 이제 새로운 왕정시대가 열린 것이야. 이걸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전에 왕의 여인들을 취하는 것을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이 책략이 하나님의 책략이다. 이방나라 책략이다. 이방, 지금 본인이 이 사건 속에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러내고 있어. 그럼 압살롬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놈일 것 같으면 이 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죠. 그게 둘이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하나님께서 쉬운 얘기로 보세요. 이 후궁 10명은 미끼로 준 거예요. 미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아비의 여인은 취하지 못하게 해서 법으로 딱 막아놨다니까. 아비의 아내를 취할 것 같으면 그것은 뭐냐? 불경한 자로 취급해 가지고서 죽여버렸다니까. 그걸 처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계모지. 르우벤에게는 계모지. 그 계모를 취한 것 때문에 뭐가 됐냐?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했어. 역대상 5장을 보세요. 역대상 5장을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역대상 5장을 한번 보시라. 5장.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의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은 장자인데 아비의 침상을 범함으로써 뭐가 돼버렸어요? 장자권이 뭐가 됐어요? 상실돼 버렸죠. 장자권이 상실돼 버렸죠. 지금 잘 보세요. 압살롬은 가만히 있어도 지가 왕자가 돼요. 왕권을 차지한다고 아버지가 죽으면은 왜? 큰아들도 없고 둘째도 없고 지가 명분이 장자잖아. 이제 이해가 안 되네요. 자기 위에 형이 둘이 있어도 다 없어. 죽었어. 그럼 자동적으로 자기가 뭐가 돼요? 장자권을 계승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장자권을 계승을 하면은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사를 돼가지고 장자권을 계승을 할 것 같으면 이놈은 지금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겠어요? 마귀의 방식으로 다스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압살롬은 지금 법으로 사는 자잖아. 법으로 사는 자. 법으로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 같으면은 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 같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왕권을 계승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지금 후궁 사건을 가지고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그 악함을 드러내는데 다윗이 후궁 10명을 미끼로 두는 거예요. 희생 제물과 같은 거예요. 희생 제물. 이 후궁들은. 근데 아이도벨이 이방 나라에 행하는 그 풍습을 들고 와가지고서 압살롬에게 가르친다니까. 왕이시여, 백성들이 모두 보는데 그 자리에서 후궁들을 취했다니까. 여기에 또 이 아이도벨은 뭐냐면은 지금 압살롬이 후궁들을 취한 그 옥상의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옛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던 그 자리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복수열전을 하냐고 지금. 그러면은 압살롬은 그 후궁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자동적으로 장자권이 뭐가 돼요? 날아가 버렸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망을 갈 때 아이도벨이 압살롬한테 붙었다 이러니까 다윗이 그때 기도를 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요? 15장으로 보세요. 15장. 15장을 볼 것 같으면은 몇 절이 압살롬 다윗이 피난을 갈 때에 몇 절인가 봅시다. 30절이요?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을 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저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 어리석게 해달라고. 앞서서 지금 우리가 그 살펴본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지금 다윗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저 아이도벨의 저 모략은 어리석게 만들어 주세요. 어리석게.
그러니까 지금 아이도벨이 하는 이 모략은 정상적인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들이죠. 그 어리석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뱀의 지혜예요. 뱀의 지혜. 뱀의 지혜는 지혜인데 무슨 지혜냐? 어리석은 지혜야. 그 어리석음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이도벨은 자기가 모략을 냈는데 그 모략이 뭐냐?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도 갚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압살롬의 그 장자권도 자동적으로 날아가게 만드는 그런 모략을 낸 거예요. 망하는 모략을 내버린 거예요. 망하는 모략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 편이냐, 이걸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이냐, 이거를 잘 읽어내셔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사람의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 난 지혜가 돼. 근데 하나님께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뭐예요? 다윗하고 압살롬이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알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누가 하나님 편인가? 그 대제사장들이 누구 편에 섰어요? 다윗 편에 섰지. 다윗 편에 서가지고서, 그러면 백성들도 다윗 편에 서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을 손들어주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후세는 이걸 알고 있어. 근데 아이도벨은 이걸 모르는 거래요. 왜? 어리석은 자니까. 아이도벨이란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형제란 뜻이라니까. 어리석은 형제, 어리석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해내놓은 거예요. 다윗의 책사로 있을 때는 아이도벨의 머리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아이도벨에게 계시를 줬어. 좋은 계시를 줬어. 그런데 아이도벨이 다윗의 반대편에 압살롬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이도벨에게 어리석은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망하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망하는 지혜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이도벨은 자기도 망하고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압살롬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도. 이거는 뭐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를 쓰게 돼 있어. 만약에 압살롬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 같으면 아이도벨을 안 쓰겠지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리석은 자니까 아이도벨을 자기 책사로 불러가지고서 그 책사를 써. 왜? 하나님이 아이도벨을 떠난 걸 알고 있는데. 그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벨을 통해 가지고서 압살롬의 이 계계가 실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다 승리하는 것 같죠. 왜?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했을 때에 백성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 왕권 넘어갔구나. 다윗이 죽었구나. 다윗이 죽지 않고서야 이게 되겠냐. 그러고 아이도벨이 낸 이것은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 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수지간을 만들어버렸어요. 원수지간을. 부자간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모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 하나님께로 난 그 모략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마귀를 상징하고 적그리스도 상징하니까 적그리스도들이 내는 그러한 그 지혜들은 전부 죽는 지혜, 실패하는 지혜, 이런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해버린다니까. 일을 해버려. 이제 다음 시간 또 살펴보겠지만, 이제 후세하고 아이도벨하고 지략과 대결이 나와요. 아이도벨은 결국 나중에 가룟 유다 같이 목매달아 죽어버린다니까. 자기 이 계략이 실패하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 궁으로 왔잖아요. 예루살렘 궁으로 왔잖아요. 이 예루살렘 궁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죠? 그럼 다윗 왕이 있는 곳은 이 하나님의 집에 지금 누가 들어왔냐? 반역자가 쳐들어온 거예요. 반역자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금 뭐하냐? 어지럽히는 거예요. 어지럽힌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을 어지럽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 아이도벨의 모략도 어리석게 만들고 압살롬이 하는 행동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 압살롬은 이제는 다윗하고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끝난 사건이 돼버리는 거야. 그 사건이 지금 후궁들 취하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다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이도벨이 다윗의 책사로 있을 때는 그 지략을 잘 썼으니까 아이도벨이 그 책략이 하나님께로 난 건지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속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늘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 편에 서고 있느냐 이걸 보시란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 편에 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에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있을 때는 계시를 쉬운 얘기로 계시를 올바로 받았어. 그런데 압살롬에게 섰을 때는 계시가 그릇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목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2단이 되면은 2단으로서 받는 계시가 있어. 여러분들 2단들도 전혀 틀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2단들은 망하는 것으로 쓰는 거예요. 망하는 것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들이 다 처음부터 2단 되는 사람 없어요. 다 괜찮은 사람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욕심이 발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자리를 탐하게 된다니까. 마치 에스겔서 28장에 천사들이 무역이 풍성하지 않았을 것 같은 반란한다 안 한다. 반란. 거기서 무역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소리거든. 자기를 따르는 자가 없으면 반란 안 해요. 자기를 따르는 자가 있으면 그때 반란을 한다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그때 뭐냐 자기 본심이 딱 드러나 흑심이 들어올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이게 이단들의 교주라 교주. 그럼 이단들의 교주는 이단이 되고 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로 난 거겠어요? 마귀에게 난 거겠어요? 마귀로부터 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로부터 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유유상종. 이 아이도벨을 통해 가지고 압살롬을 죽이는 이 일을 우리 말로 할 것 같으면 이제이라 그런다니까. 이제이가 뭐예요? 오랑캐는 오랑캐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오랑캐는 오랑캐.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이놈이 반역자니까 압살롬도 반역자니까 반역자를 통해서 반역자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지혜는 죽이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 누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누가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를 잘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 난 것인지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도 안 따라올 거예요? 더럽네 아주 기분 나쁘 되게 기분 나쁘네. 그렇게 하셔야 돼. 내가 이단성을 드러내가지고서 나를 내가 메시아처럼 이렇게 행동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면 안 돼요. 그럼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비록 내가 지금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의 언약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창세의 언약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훅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서 내가 그 자리를 탐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면 안 되지요. 근데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미혹을 해가지고 영혼 사냥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일 것 같으면 똑같은 사람이 따라오는 것이 되겠지. 그럼 따라와야 되겠어요? 안 따라와야 되겠어요? 안 따라와야 되겠죠. 그럼 내가 그러면 그걸 안달 것 같으면 내가 그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요 무리를 가지고 이단 노릇하면 뭐 하겠어? 교주하면 뭐 하겠어? 이거 가지고. 교주하려면 저 신천지 같이 크게 해야지. 그게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 무리로 더 이상 부흥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야 내가 이단 교주가 안 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인간들 속에는 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죄성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억제되어 있을 뿐이지. 어느 순간
내가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 안에서 탁 튀어나올 것 같으면 나도 이만희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기질들이 다 있다니까. 그런 것들은 성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는 전하는 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계시의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난 계시인지 분별을 하세요. 그 두 가지 계시는 딱 차이가 나. 하나님께로 난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마귀로부터 난 계시는 그리스도를 가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일 것 같으면 어느 지혜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난 지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걸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혹시 강단에서 내가 우상화시키고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거들라고 여러분들 다 도망가시라고. 그때는 하나님 마귀가 나를 장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혼 사냥하기 시작하니까 여기 남아있지 말고 다 도망가시라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절대 어떤 사람을 믿지 마세요. 믿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왜? 늘 마귀의 취약 지역에 있어.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붙잡혀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 종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이 아이도벨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책사로 있을 때는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청략은 저건 하나님께로 났어, 저건 하나님께로 났어, 다 그렇게 생각했어. 다윗도 생각하고 백성들도 생각하고 압살롬도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런 아이도벨이 자기한테 온다 그러니까 아싸 해가지고 쌈수를 두고 환영을 했지. 와, 그러잖아. 탐났는데 아이도벨의 책상에 딱 온다 그러니까 탐이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놓친 것이, 압살롬이 놓친 것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의 지혜라. 만약에 압살롬이 하나님이 아버지 편에 이게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자기 쿠데타 하지도 않지요. 일으키지도 않죠. 압살롬은 잡으세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들은 4년 동안 뭐를 했어요? 4년 동안 뭐를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뭐 했어요? 도적질했죠. 이거는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추종하는 세력들. 마치 저 이재명이 같이 개딸들이 막 일어나니까 지가 마치 뭐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지혜라. 어리석은 자의 지혜. 거기는 전부 좌파들이 모여있는데 이거는 다 죽이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상징하는 자들이니까 거기에는 살리는 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윤 대통령 사람 의지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윤 대통령은 오로지 이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걸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 쉬운 얘기로 하나님 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들어가고요. 여러분 보세요. 윤 대통령이 탄핵 당한 것이 정상이고 옥에 들어간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만약에 탄핵 안 당하고 지금 저기 있어 보세요. 맨날 와가지고 데모할 거예요. 집어넣으라고. 모르네 이거를. 이 반전 드라마가 한번 나올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윤 대통령이 이런 사건을 혼자 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요번 출소하자마자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성경 많이 봤다 그러잖아요. 성경 많이 읽었다 그래요. 그 소리가 뭔 소리예요? 하나님 지혜 구하고 하나님 많이 거기서 성경 그 옥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우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지혜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해달라. 이거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 지혜 주시지요. 그럼 지혜를 가진 사람 편에는 누가 붙는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붙여놓겠죠. 하나님 그렇게 뭐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저 이재명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 전부 어리석은 놈들만 붙어가지고 있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흔히 세상 말로 대세라 그러잖아요, 대세. 근데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그걸 보시라고. 아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압살롬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이건 얼마든지 우리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원한 관계가 있어. 억울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이런 게 있어. 그 억울함과 섭섭함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편에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되게 화가 나지. 쉬운 얘기는 정 목사 되게 미워. 되게 밉다고. 그럼 미워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편에 친구로 서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합이 맞겠죠. 그죠?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끼리 합을 딱 맞춰가지고서 어느 세력이 형성되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압살롬처럼 뭐 하겠어요? 쿠데타 일으키는 거지.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얘기로 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건 예라 그랬어요. 가장 쉬운 예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딱 배척을 해가지고서 척을 딱 졌어.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쫓아갈 거예요. 원한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하냐? 대적을 하게 돼 있죠. 이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뭐 아닌 척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나간 사람도 왜 나갔어요? 내가 말하는 게 잔소리 하니까 이 듣기 싫으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막 똑같이 돼버린다니까.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욕을 안 하니까 그렇지. 한번 욕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감당되는 사람 없어요.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요. 왜? 나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은혜를 알고 신자할 것 같으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저 말이 하나님께로 난 지혜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걸 분별을 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때문에 만났다니까. 예수 때문에.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내가 올바른 예수를 증거하고 올바른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나와 사귐이 되는 것이지, 내가 올바른 예수를 전하지 않고 그릇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때는 의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이 도망가야 된다니까. 뭐 있을 필요가 없어. 그 이단한테 있으면 뭐 하겠어. 그럼 나는 여러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반역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죠. 올바른 말씀을. 그럼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지, 우리를 만들게도 하시고 흩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리들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서 말씀에 반대되고 하는 일에 반대되어서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라. 이건 아이도벨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라. 어리석은 거. 그럼 그 어리석은 짓은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몇 장을 찾아보냐면 잠언서 있어요. 잠언서. 잠언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보세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다 같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오.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보세요. 22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뭐를 좋아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뭐를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뭐하고? 지식을 미워하며. 이게 쉬운 얘기로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죽을 깨만 쓰는구나 이러잖아요. 아들이 그거 할 때 꼭 하는 게 죽을 깨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만 계속 쫓아가요. 어리석음만 계속 쫓아간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그 거만을 계속 하게 돼 있어. 거만한 짓을 하게 돼 있어.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망하는 길로, 내가 망하려고 할 때 망하는 길을 계속 간다니까. 그럴 때 옆에서 진짜 좋은 친구는 그걸 낚아채줘야 돼. 그거 망하는 길이야. 이거 아니야.
돌이켜야 된다니까. 그게 지금 23절 내용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뭐하라? 돌이키라. 그래야만 뭐를 부어준다? 신을 너에게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올바르게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해주는 일인데,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동반해서 일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반해서.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책망이든 칭찬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에 속한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다 계속해서 반감을 갖는다니까. 반감. 자기 섭섭함 때문에 반감을 가지면서 계속 뭐 하냐? 죽는 길로 행하는 거예요. 죽는 길로. 그 얘기. 그럼 또 묻습니다. 아이도벨이 보세요. 아이도벨이 원래 나쁜 놈이었어요. 지금 압살롬에게 붙어서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다윗의 책사로 있을 때는 칭찬받았잖아요. 근데 압살롬에게 붙었을 때 뭐가 돼요? 나쁜 놈이 돼버렸죠. 그럼 결국은 아이도벨을 나쁜 놈이고 좋은 놈 만드는 게 누구예요? 다윗도 머리고 압살롬도 머리라고 생각해 보자고. 압살롬은 마귀를 상징하고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럼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몇 장 보세요. 2장 20절 21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2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개씩 있다 그래.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다 그래. 그런데 주인이 그릇을 쓰는 것은 뭐하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그러면 보세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그 사람이 그 속에 좋은 것을 담느냐, 깨끗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으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비진리를 담고 있을 것 같으면 더러운 그릇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을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좋은 그릇이겠죠. 그 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비진리가 담겨 있죠. 비진리가 담겨 있는 자들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그릇은 뭐냐? 그 그릇 속에 진리를 담고 있으면 좋은 그릇이요. 그릇이, 나무 그릇은 나쁘고 금 그릇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한 걸 쓴다니까. 깨끗한 걸.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쓴다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금그릇, 작은 그릇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원리적인 의미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릇을 정해놨겠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와 농명되지 않는 자가 있겠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속에는 뭐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진리를 담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뭐를 담고? 비진리를 담고 마귀를 담아놓겠죠. 그렇게 담아놨겠죠.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우리는 몰라. 내가 뭐를 담은 그릇으로 사용되는지를 몰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예수를 담는 그릇인지 아닌 그릇인지를 예수를 던져보면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고, 아닌 자들은 안 받아들이겠죠. 안 받아들이겠죠.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그 속에 진리를 담겠어요? 비진리를 담겠어요? 진리를 담지요. 그럼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겠어요? 아닌 자겠어요? 안 된 자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담아가지고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하는 일들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한번 보세요. 나는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한번 보시라니까. 내가 지금 담고 있는 이 그릇이 다윗의 그릇인가 아니면 압살롬의 그릇인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 아이도벨은 지금 누구 그릇으로 쓰고 있어요? 압살롬의 그릇을 쓰고 있잖아요. 후세는 누구 그릇을 쓰고? 다윗의 그릇을 쓰고. 그럼 다윗의 그릇일 것 같으면 후세에게는 계속해서 무슨 지혜가 담기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달리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나올 것이고, 아이도벨은 압살롬의 나쁜 그릇이 돼버리니까 거기다 계속 나쁜 걸 담는 거예요. 나쁜 걸. 이해됩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후세와 아이도벨은 창세전 언약적 관점으로 돌아갈 때는 후세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고 아이도벨은 아닌 자지요. 근데 아닌 자가 다윗 편에 서가지고서 잘난 척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 반대편에 있는 압살롬이 드러나니까 아이도벨은 거기가 더 좋아서 간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만약에 아이도벨이 다윗이 좋았을 것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요. 그럼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쉬운 얘기로 자기 주군을 못 만났어. 주군을. 그 주군이 딱 태어났어. 그게 누구예요? 압살롬이야.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얼른 거기에 붙어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압살롬한테 왕이 시어 그러잖아. 마치 가룟 유다가, 원래 가룟 유다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죠. 마귀에게 속한 자죠. 근데 지금 예수님 편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떡을 주면서 이제 네 할 일 해. 이렇게 하니까 가룟 유다가 뭐 해요? 즉시로 예수님 죽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도벨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유념히 잘 보시라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절대 비진리에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서 있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이단에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좀 이단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안 난 것이지요. 무엇으로 판단해요? 이단의 거짓 복음을 듣고 있잖아. 비진리를 쫓아가고 있잖아. 그럼 진리에 속한 사람은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안 쫓아가요. 절대 안 쫓아간다니까. 후세와 아이도벨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후세는 진리에 속한 자고 아이도벨은 비진리에 속한 자야. 비진리에 속한 자가 잠시 다윗 편에 있다가 비진리에 주군이 나타나니까 얼른 거리 가버린 거예요. 그 이단 쫓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압살롬하고 다윗을 지금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비진리를 전하는 교회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비진리를 전하는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좋기 때문에 쫓아가겠어요? 비진리가 좋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진리를 전하는 소리, 거기가 아무리 많고 사람이 많다 그래도 쫓아간다 안 간다? 안 가겠지요. 결국에는 우리를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릇이 예수를 담을 그릇과 마귀를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 이걸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라고 그러잖아. 토기자애가 두 그릇을 만들었다 그러잖아. 두 그릇을. 그 두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진노를 담고 하나는 긍휼을 담아. 그럼 또 묻습니다. 후세하고 아이도벨은, 후세는 뭐를 담을 그릇이고, 긍휼을 담을 그릇이고, 아이도벨은 뭐를 담을 그릇이고, 진노를 담을 그릇이고, 진노를 담을 그릇이니까 진노를 행하는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서 죽이는 깨만 내는 거예요. 죽이는 깨만. 그러니까 압살롬이 차라리 이 아이도벨의 이 모략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그래도 좀 여지가 있어. 왜 아버지의 그 여인들을 취하냐고. 분명히 율법에는 아비의 하체를 보면 뭐 한다? 죽임을 당하고 장자권이 상실된다는 걸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걸 압살롬은 아이도벨은 그 율법, 반율법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그 압살롬은 그 쫓아가 버렸다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럼 지혜로운 자들은 아무리 그런 책략을 내더라도 간다, 안 간다? 또 비유적으로 쉬운 비유를 한다. 누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수근수근하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조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생명에 속한 사람일 것 같으면 그런데 동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죠. 그게 동조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만 믿고 교회를 허물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건 악에 속한 것이지.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잘 지켜내시라고 스스로. 하나님은 그릇을 탓하는 게 아니고 깨끗한 자들을 쓴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이 많아. 금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를 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느냐, 이걸 늘 유념을 하시라고.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쓰는지, 교회를 허무는 도구로 쓰는지, 목사를 세우는 도구로 쓰는지, 목사를 허무는 도구로 쓰는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 말씀이.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다윗과 압살롬의 이런 반역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악에 속한 자와 선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잘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킨다니까. 그래서 아이도벨 같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 만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딱 일으키니까 이제 여기 탁 붙어가지고서 그래서 하는 이 모략이 지혜를 쓰는 것이 망하는 지혜만 쓰는 거예요. 망하는 지혜만. 그래서 압살롬은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아비의 여인을 취함으로써 나는 이 왕권 계승자가 아니다 하는 걸 드러내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드러내버렸다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민족인데 율법으로 지금 세워져 가는 민족인데 그런데 이게 반율법적인 행위를 했을 것 같으면 자연히 이스라엘은 니들을 멀리한 것이죠. 이 스스로 드러내게 만든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압살롬은 나 이단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다. 그럼 이단은 뭐 해야 되냐? 죽임당해야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도구들로 쓰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도구로 우리가 모두가 다 도구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녀석에게는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서 하나님이 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할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아이도벨의 지혜가 어리석게 해달라고 딱 하니까, 그렇긴 하니까 아이도벨이 어리석은 지혜를 행하는 것 같이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산목의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해가지고서 올바로 잘 서가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정나원이한테 늘 이 하늘에 계시셔가지고서 장세 언약 이 말씀 이탈되지 말고 그 말씀만 잘 전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내가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유용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유용한 그릇으로 선택하면 내가 유용한 그릇으로 써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 어느 것이 먼저냐? 주께서 우리를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걸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할 때에 저 뒤로 가가지고서 물동 이고 가는 여자 따라가가지고서 그 집에 가가지고 낙이 달라 그래라 하니까 그 집에서 아무 소리 않고 뭐가 그래요? 왜 낙이 달라 그러냐? 주가 쓰신다는데 그럼 가져가세요. 그럼 그동안에 이 사람은 나귀를 왜 키웠겠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키운 것이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근데 어느 날 왔어.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셨어요. 얼른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 낙이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로 잘 사용하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내 속에는 오로지 뭐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편지가.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걸 다른 것 말해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 아니고 빛이신 분이 들어오니까 빛인 것이고 소금이신 분이 들어오니까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또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소금이라 한 적이 없는데 소금 언약이 있잖아.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야. 그럼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인데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창세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하신 언약이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지. 그럼 그 소금 언약을 받으면 내 속에 소금이 들어온 것이고 그럼 소금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참빛이니까 참빛인 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뭐가 돼요? 빛이 돼요. 이 빛을 말 속에 숨기라 그래요. 등경 위에 두라 그래요. 등경 위에 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와 있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소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사랑한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뭐냐? 소금이 담겨 있는 그릇이고 빛이 담겨 있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을 그대로 잘 사용을 하시라고. 아멘? 이거 비워내고 다른 거 담지 말고. 그래서 항상 우리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앞에 결정해야 되는 것이 좌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지 않을 뿐이에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이단 교리를 싫어하는 것으로 담아놨기 때문에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듣기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아니니까 안 따라가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자랑거리고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쩌자고 내게는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어쩌자고 이 복음이 내게는 이렇게 증거됩니까? 그것을 감사하셔야지.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자락에는 여러분들이 나가 잘해서 이게 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성이 나와야 돼요. 은혜성이. 예? 말씀을 듣고 I can do it 뭐 내가 참 잘해보자 이거 나와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미능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구로 쓰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최후의 신앙 고백으로 남아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그릇 속에 주를 담고 다 담아놓고 주의 그릇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상 살아가면서 아이도벨과 같이 어리석은 자리에 그러한 길을 걷지 않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늘 다윗의 편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